1940년대에 영국에 있었던 한 과학 단체의 비서였던 멜리타 노르우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에만 핵폭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에다가 이 핵 기술을 유출한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여인은 소련 스파이로서 활동하면서 소련의 핵무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멜리타 노르우드는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상자를 낸 후에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서방 국가만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다면 결국엔 세계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계속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나라도 이 핵무기를 소유하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고 억제하도록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에서 원치는 않았지만은 소련에다가 이 핵 정보 기술을 유출했다라고 합니다. 멜리타 노르우드의 잘못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하여간 그 이후에 핵무기, 핵전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억지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Peace of Deterrence라고 하죠. 군사적 상호 억제라고 합니다. 서로가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전쟁이 억제됨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으면 상대방은 나를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가능성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게 하는 것이죠. 불안은 라틴어로 앙구스티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좁은 장소 또는 좁은 길, 협소한 길,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이 불안이라는 것이 마치 출구가 없는 좁은 장소에 갇혀 있는 것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 앙구스티아가 영어로 바뀐 것이 anxious가 되어지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걱정되어져서 늘 마음이 긴장되어지는 것, 이렇게 좁혀지는 것, 편치 못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안정을 잃는 것, 감정이 압박, 이렇게 막 그냥 눌리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구분을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 공포는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불안은 그렇게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 뚜렷하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이 바로 그런 불안과 공포가 만연했던 때로서 추정이 됩니다. 마치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불안이 만연되어져 있는 현재 우리들의 상황과 어느 정도의 비교는 허락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 아수르라는 새로운 제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대국으로 인정받고 있던 바벨론이라든가 시리아를 침략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였던 우리 조선을 먼저 침략했듯이 아수르도 주변 국가들을 먼저 침략해서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였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붕괴되어졌고 백성들이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때, 그러한 국제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라고 하면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들도 무능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의 도덕성도 바닥을 치고 있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핍박했고 정의가 무시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에도 기댈 곳을 찾지 못했죠. 불안했습니다. 곧 닥쳐올 수 있는 불행으로 공포의 그러한 어두움이 덮여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강국이 되어지는 애굽과 손을 잡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라는 움직임이 막 있었던 때였던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애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일상화된 요즘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도 진정한 평안을 찾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를 들춰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해서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중요합니다. 빨리 개발되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경제가 빨리 신속하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하실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렙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남지는 않아도 모자르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 나아갑니까? 또 지병을 가지신 분들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불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참 불안이 우리의 삶, 참 검은 연기로 덮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평안도 훈련입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처음에 보면은 그날에라고 말씀하죠. 그날에라는 그 단어와 4절 말씀과 연결을 하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그 불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은 신뢰는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날 너희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죠. 신뢰를 뜻하는 영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trust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는 독일어로 보면은 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trust라는 단어는 편하다, comforting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어지는 것이죠. 신뢰하는 만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는 곳에 평안함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가서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편안함, 그 마음의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삶에서 풀려야 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었던 허탈한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고기잡이라고 하면은 그 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아침 햇살이 물속에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면은 물고기들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그저 아래에 내려가서 있는다라는 것은 어부들로서 잘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문가인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전혀 맞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르면 역사가 따릅니다. 수학이나 과학적 학문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합리성을 넘어서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물론 신앙을 빙자로 해서 상식과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근본적으로 합리성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신뢰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을 포기합니다. 재보지 않고 달아보지 않고 그런 것을 모두 담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신뢰는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계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조차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황으로 건강, 재정 등등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계산하고 재어보고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기 때문이죠. 자전거의 바퀴는 36개의 바퀴살이 있습니다. 바퀴살이 자전거의 바퀴를 붙들어 주는 것이고, 바퀴살에 잘 연결되어져 있는 바퀴는 사람이 올라타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퀴살 36개는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퀴살은 모두 한가운데 있는 바퀴의 중앙에 든든하게 연결되어져 있죠. 이 바퀴의 중앙에 든든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바퀴살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자전거, 이 자전거 바퀴살을 연결하고 있는 중심이 든든해야 되는 것이죠. 든든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도 든든합니다. 그래야만 울퉁불퉁한 이 자갈길 같은 인생길, 이 인생길을 가면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날, 여호와를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신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평안히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바퀴를 든든히 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고이라는 이 뜻은 나라도 될 수가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성문을 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합니다. 아주 적절한 번역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우리의 성내에 함께 들어와서 격려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을 신뢰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인간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너희의 문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 중요하죠. 사람의 종류를 재밌게 표현한 그런 것을 어떤 선배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카카오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선 같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꽃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좋은 때는 좋다가 시들면 추해지고, 건전지 같은 사람은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같이 있고 내가 힘이 빠지면은 던져버리고, 지우개 같은 사람은 만나서 있을 때는 좋은데 헤어져서 있으면은 연락도 없고 아예 기억에서 나를 지워버리고, 그런데 손수건과 같은 사람은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너희 문을 열어서 손수건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너희의 성 안에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손수건과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손수건과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되겠죠. 어려운 때 더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겠죠. 흔들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만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런 성도와 성도가 함께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있는 것이죠. 내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손수건과 같은 사람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게끔 해주고, 그렇게 되어질 때 불안의 먹구름에 덮여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는 물론 등불의 심지를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없는 등불은 기름을 빨아 올려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초에 심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승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 믿음의 심지가 깊고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욥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40세가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후에 45년 동안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85세가 되어져도 내게 약속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믿음의 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성품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 때, 그리고 그의 성품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가 더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조크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있었던 조크입니다. 아들과 아빠가 목욕탕에 가죠. 아빠는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면서 앉아가지고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시원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냥 들어갑니다.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시원한 게 아니라 이것이 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가지고 뛰쳐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나왔다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온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반면에 느낌, 상태 또는 애쓰던 문제가 풀렸을 때 시원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시원하다라는 것은 그저 뜨겁다의 반대말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온도 표시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시원하다는 의미가 상태, 기분, 느낌, 상황 여기에도 쓰여질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말했던 시원하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을 것이고, 아버지는 믿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해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했겠지만은 성숙해 가면서 아빠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더욱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수록 심지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마음에 있는 불안, 이런 것들도 신뢰를 통하여서 해소되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기간일수록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찾아야지 됩니다. 알지 못할 때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뢰는 사랑과 거의 동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신뢰하게 되어지고 신뢰는 사랑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어지고 거짓말 같은 경우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우리의 신뢰의 정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젊은 신혼부부가 배를 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폭풍이 일어서 배가 흔들립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아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전혀. 어떻게? 남편이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듭니다. 그러면서 아내 앞에 이렇게 보이면서 묻습니다. 여보, 당신 무서워?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답하죠. 아니요. 왜 안 무서워? 당신이 그 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아마 지금 무서워할 거야. 그런데 이 칼이 당신의 남편, 당신을 사랑하는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지. 이 폭풍도 내가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손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네요. 우리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더욱 돈독히 하는 기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어줘서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간이 되어집시다. 그런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